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회개나 이런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나요. 그 깊이가. 또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죠? 제자들을. 이제 베드로가 몸도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몸은 씻겨졌다 그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신분이 바뀐 거. 몸이 씻겨진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매일 짓는 자범죄는 발을 씻듯이 씻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발을 씻고 회개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하면서 형제의 주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듯이 너희도 내 그 형제 발을 씻겨주라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발을 해주는 그들의 죄를 나도 용서해주는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발 씻겨주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 천국에서 무슨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어. 근데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계획 가운데 구원하시도록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사람들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땅만 목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서 그 진리에 정말 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껴요.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예지하셔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 아시고 심지어 아담이 범죄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여러분은 사실 이런 거는요,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이것을 곱씹어갖고 도대체 이것이 이 묵상을 통해서 계속 곱씹을 때 그 말씀이요, 내 눈을 뜨게 해야 돼요. 영의 눈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속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내 눈을 떠갖고 이제 내 존재를 변화시켜갖고 그 말씀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온갖 저는 어떤 때 내가 오늘 반찬을 몇 개 먹었냐 이러면서 이제 쉴 때가 있어요. 편식하지 않으려고. 뭐 특별히 다른 걸 먹지 않으니까 밥을 두 끼만 성실하게 먹으면 건강할 거야. 기도하고. 예, 그거는 제가 지켜야 될 거예요. 가끔씩 뭐 금식해서 안 먹을 때 있지만 제가 보통 이제 두 끼는 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보세요. 밥을 먹어갖고 곱게 이로 씹어갖고 내가 위에 그게 저장이 돼갖고 이제 그것이 분해돼갖고 몸에 영양소를 전달이 될 때 보세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영양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 그게 영양소만 공급된다고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몸의 의사들만 알겠죠. 옛날에 그 형규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얘가 하여튼 그 비싼 책들을 다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갖고 가냐? 엄청 비싸요. 이렇게 죽고 막 어려워. 근데 그건 이제 초보라 다 꼈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진짜. 세상에 이런 근육 안에도 뭐가 복잡한 게 엄청 많아요. 난 그냥 그게 살덩어리인 줄 알았어, 세상에. 예?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밥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하여튼 충실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먹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양소가, 예?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영혼의 몸에 이제 다 흘러 들어가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원리나 영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영의 몸의 원리나 육의 몸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영도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썩어질 몸이지만 영의 몸은 부활체입니다.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떡을 먹지 않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떡이에요. 그걸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세상에 밥을 안 먹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이를 뜯어 먹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데를 가봤어요. 하루 종일 종이를 뜯어갖고 먹어요. 오래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야 살듯이 영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크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계신 영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생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떡이 생명이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떡이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어떤 지식이나 개념의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할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열리기만 하면 참 좋아요. 묵상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놓쳐갖고 무릎을 다 꿇지 못해도 엄청나게 성령 충만해요. 사실 깊어요. 말씀 묵상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근데 말씀을 많이 묵상하니까 그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 가사가 떡이야. 떡이 자꾸 휙 들어. 이걸 들어봐야 된다고 하나? 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이 떡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생명이 와. 왜? 그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이상한 찬양 같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하다는 다 속여갖고 막 섞어놓으니까. 네? 진짜와 가짜를 막 섞어놓으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약간 복습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꺾여진다는 거. 사해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죄가 뭔지, 죄 사함이 뭔지, 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 죄가 뭔지, 죄의 본성이 뭔지 잘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기 자신이 최고로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이 이렇게 볼 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령이 비춰줘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 계획에 있어서 죄의 본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죄의 본성을 계속 그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다 죄가 씻겨졌는데 왜?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인가요? 그걸 말씀드렸어요. 온몸을 씻었지만 우리가 매일 바깥에서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물론 목욕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온몸을 씻을 거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죠. 발을 씻을 거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그 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도록, 온전해지도록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온전한 회개를 한 번은 해야 돼. 그런데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갖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탄식의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건 베드로가 이르되 그랬지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성령님의 말씀이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회개로 끝나지 않고 그 회개가, 이 말은 그거예요. 진실된 회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24절에 보니까 24장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요. 또 찾아봤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하도록 저를 계속 깨우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창조 계획이 있었어요. 구원의 계획은 창조 계획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죄를 사해지는 그 회개의 일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일어나진 않아요.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 회심할, 그 소위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러면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성을 알아가는 그 이제 성결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형상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썩었냐? 자꾸 왜 사람들이 부패하느냐?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꺾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성화죠.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니까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은 칭의인데 칭의는 원어로는요 의롭다고 간주하다예요. 즉 신분의 변화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건 신학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영원성을 해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칭의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고 간주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이나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갖고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의 법이.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 율법 안에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한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뭘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은혜의 들어감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로마서 5장은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뭐냐?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때 다시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믿음일 때 그 믿음은 뭐냐?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 그 믿음으로 뭘 본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칭의만 알고 있어요. 칭의까지만. 이거 로마서 8장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영화롭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영화롭게 되는 걸 알지 못하냐면요. 너무 교리적이고 교조적이고 하나님의 실체를 영광 가운데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빼는 거죠. 뺀다고 꼭 말은 안 해도 말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한 10교파? 교파도 그렇고 교회를 한 10군데는 섬겨봤어요.
어디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가르쳐 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난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일일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 아들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아들들을 삼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주님을 고난의 주로, 고난받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고난받기에 합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말해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네? 잘 모르는 얘기니까 나는 그냥 상속하고 상관없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상속을 받는 거하고 그냥 겨우 구원받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의 아들이 돼갖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말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과 바울과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상급인 거죠. 누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했듯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죽기까지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이 상속받기 위해서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옥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의 본성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데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데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WCC 종교 통합하는 인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고 이러고 떠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종교 통합에 가담을 했다고요. 전체가. 이거는 정말 복음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들이 예수님 얘기도 하고 모두 얘기하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갑자기 환장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면 이 땅에서는 땅의 일들은요 고치면 돼. 또 기회도 있어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를 구원을 향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그럴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제 구원 받았어요. 물론 이미. 그렇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죄의 본성을 깨닫지 않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그 의롭고 거룩하시고 오늘도 찬양에 나와요.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그 뭐예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본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을 삶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죄를 함부로 생각하고 막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경각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의 본성을 깨닫기 위한 겁니다.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알고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게 바로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죄의 본성을 온전히 계속해서 깨닫는 그런 경지로, 그래서 성화의 그런 회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회개도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시편에서요 다윗이 얼마나 완전해지기를 원했는지 그것이 저한테 기름 부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 완전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그 완전함 이 자체가 막 이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지. 이 구약의 얘기인가? 신약에도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예? 우리에게 연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저한테 부어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 이런 의의 이 맛이 있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부어지니까 뭘 알게 되냐면요,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의가 없는 것에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있는 것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잠깐 비치는 빛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빛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빛과의 상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파헤쳐져야 돼요. 그게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성령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희한해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책감을 막 이상한 게 주고, 예? 그렇게 우리를 막 장난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뭐라 그럴까? 딱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떤 것을 알게 되는, 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의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죄의 본성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나라는 존재가 뭐냐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 같이 나같이 옷 입혀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말씀대로 하면 반대의 것들이 있어요. 긍휼이 아니라 아주 뭐라고 할까, 긍휼이 아니고 자비가 없는, 그 뭐라고 성경에 있는 그 제목이, 예? 아주 비열하고, 예? 아주 그 자비가 없어요. 긍휼하고 무자비해. 예?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랬죠. 요즘 세대가 더 이상 어떻게 무자비해요? 어떻게 더 이상 무정해요? 그런 나의 죄의 본성을 못 깨닫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적당히. 근데 하나님의 그 죄의 본성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자비한지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정한 사람인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입혀지냐면요, 원할 때 긍휼의 옷이 입혀져요. 긍휼의 옷은 의의 옷인 거 아세요? 긍휼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이 입혀지면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한 마음이 생겨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놨는데도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나눠드렸어요. 우리에게 그거는, 긍휼의 옷은 영입니다, 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혼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혼의 자아에서 나온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평가를 내리면서 내가 본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내 죄의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야 진실된 회개 안으로 들어가고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거죠. 네?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들이 있잖아요. 진정으로 죄성을 깨달아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인간은요, 내 이성으로,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뭐 들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 정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요, 다른 차원의 세계가 보였어요. 내 본성을 깨달은 거죠. 내 죄의 본성이 어떻다는 그 실체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죄의 본성을 온전히 알기 시작하게 됐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를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처절하게 회개가 나올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지은 죄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도대체 불능,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불능한 존재인지를, 연약 정도가 아니고, 예? 그런 나한테 쇠사슬이 칭칭 감아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참담함을 느껴보는 거죠. 처절하게, 예? 자신의 죄의 본성을 느껴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좀 성숙한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야 진짜 회개가 뭔지 알아요. 그래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막 있어야 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막 받아갖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요. 여러분, 죄가 사해지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이라도. 죄가 사해지면 어떨까요? 앞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는데 뛸 듯이 기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도 죄. 딴 얘기 다 하지만요, 너의 문제를 한번 10가지만 적어봐. 그럼 사람들 적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실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너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단이 속여놔서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죄책감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송사합니다. 참소에 참소. 제가 그랬죠? 참소한다고. 누구한테 참소합니까?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진실된 회개 하나 들어갈 수 없어요. 죄사함이 와야 정말 기쁜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존 하이드는 언제 그 일이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도 그 죄사함의 은총이 계속 와야 돼요. 네? 뭘 회개할 때요? 죄의 본성을 회개할 때. 그 자기를 빛 가운데 깊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자꾸 열리는 거죠. 네? 인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것만 깊이 우리가 깨닫게 돼도, 이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럼 모든 걸 알게 돼요. 죄를 깊이 알게 될 때 의를 알게 되죠. 죄를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왜 지옥불을 만드셨는지 알게 돼요. 또 악한 영의 참소는 왜 일어나는지 알게 돼요. 네? 또 진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그걸 하기 위해서 죄성을 알게 될 때, 죄의 본성이죠. 그걸 알므로 그러니까 죄성을 모르면 진실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된 회개를 해요? 진실된 회개가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죄함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서요, 진실되게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죄사함을 진실로 받아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죄지면 다시 어때요? 율법 아래서 정죄함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아요. 진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정죄함을 줄 수 없습니다. 뭘 몰라서 정죄함을 받습니까? 그러면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마귀 수법이에요, 이게. 죄를 짓기를 원해요. 막 유혹을 엄청 줘요. 네? 이게 정반합의 원리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요. 막 죄를 짓도록 막 유혹을 엄청 줘요. 그래놓고 죄를 딱 졌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송사당하면서 정죄받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 죄가 뭔지를 진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거듭날 때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화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찬양이야 그게 딱. 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씻어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야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걸림이 없어요. 정죄함을 계속 받잖아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충성스러운 믿음 이런 거 못해요. 정절을 지키는 믿음 이런 거 못해요. 왜? 믿음이 약해서. 왜 약해져요? 아니, 약해지는 게 아니라 좋았다가 강했는데 약해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강했다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한데 강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계속 송사받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정죄함 받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여러분 이게 또 속여놓은 거예요. 죄를 외치거나 회개를 외치면 마치 복음적이지 않은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앞에서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마귀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그 보혈이 뿌려서 죄를 사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얼마든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죄의 본성이 뭔지를 깨닫는 것부터 그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부터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거예요, 이게. 정말 회개를 외치고 죄가 사해진 것을 외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을 씻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내 안에 아들의 형상이 아닌 정말 참담하고 정말 악하고 거짓된 그 참형상이 아닌 그 형상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 인간 스스로 볼 수 없어요. 내 형상을. 그 악마적인 형상들을 파괴시키고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입게 되는 옷이 바로 긍휼의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는다고 골로새서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뭐 회개 외치면 그건 복음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다 믿음으로 취하는 건데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은 죄나 계속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못 벗어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의 참소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악한 영들의 법입니다. 악한 영들의 법이에요. 악한 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죄에 얽어매는 법입니다. 죄책감으로 얽어매는 법이에요. 단순히 죄책감만 없는 게 해방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책감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돼요. 근데 왜 알면서도 계속 죄책감이 드나요? 진실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그것을 하기 위한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요, 구원의 계획이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이 차예요. 제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어서 그 전에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법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굉장히 원해요. 주님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영이.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몸은 억울할 수 있지만 바울의 영은 묶여 있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막 사건을 채워놨는데도 로마 감옥에서도 막 찬송했어요. 그리고 옥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사건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일이다.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똑같은 어떤 원리가 적용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점점. 네. 이게 있어요. 다 그렇게 그냥 맨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사기 시대의 그런 노타를 돌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려면 오실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님 왜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러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런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과 또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것도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온전함을 이루었느냐가 그 사람의 받을 상급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이 땅에서 이루어 갔는가 그겁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계속 성령과 왜 이렇게 나는 동행이 안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본성을 보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화의 길에서 일어나는 성결의 은총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것을 이미와 아직 쌓여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와중에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러. 그 연단 가운데 죄성을 뿌리채 뽑고 막 그러는데 그걸 모르면 계속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 이미와 아직사에서 일어날 때 그 성결의 은총 가운데서 죄의 본성을 깊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성인들은 수많은 이런 길을 다 똑같이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 또 다른 성인. 하여튼 성인의 글이나 글은 아주 무슨 범블라 하여튼 막 5만 사람 거를 제가 다 갔다가 왔어요. 확인해 보려고.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그 왕의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왕을 군목같이 왕의 그 예배를 같이 해주는 그 존 오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든가 그 죄에 대한 거라 내 안에 죄 죽이기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성화의 은총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 뭘 봐야 된다? 거듭날 때 막 죄의 본성이 보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죄의 본성이 그렇게 처절하게 내 안에 갑자기 막 없어. 그 처절하던 죄의 본성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싹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훨씬 정직해야 돼요. 쉽게만 가려고.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더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요. 죄에게 종로를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그건 한번 해보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들어갈 때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건 누가 깨닫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내 장본인이 그걸 원해야 돼요. 죄의 본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러고 가야죠. 처절하게. 그럴 때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세요. 네? 내 안에 숨은 죄의 본성이 숨어 있어서 문제로 숨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문제가 그거보다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숨어 있다는 건 죄성이 숨어 있잖아요. 이걸 밝히신다니까요. 왜 나는 안 밝힐까요? 그런데 난 그런 걸 밝히기 싫어해. 내 죄성이 나 자신, 자아가. 네? 그럴 때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안에 들어가면서 네? 거룩함의 옷을 자꾸 입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은총이에요. 그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가 뭔지를 이제 안 거예요. 죄가 어떻게 나를 얽매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니까요. 죄에게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또 마귀의 일을, 죄를 근거로 우리에게서 강력하게 일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길을 간다면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왜 그날이 그날 같으냐면요. 정말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하는 그 기쁨의 날은 맛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불행한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정말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한 회방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사단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장난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서 꺾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강력하게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그게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권능 아래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 이제 골로새서를 조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 번에 하지 않고 또 연결해서 계속 연결해서 또 종합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죄만 가지고 하면 철저한 회개라는 게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죄성을 회개할 때는요. 그 철저한 회개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막 죄성을 뿌리쳐 뽑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진짜.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자, 2장. 골로새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육의 몸을 벗을 수 있다. 육의 몸을 번다는 것은 죽는다 그 소리가 아니라요. 육신의 정욕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죠. 이 육의 몸을 다른 성경에서 죄의 몸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써요. 이 죄의 몸을 성령을 통해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진짜 그 길을 달려갔어요.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 안에는요, 죄라는 게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성을, 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나는 짓지 않았지만 아직 짓지 않은 죄성이 있죠. 죄의 성품이 강력하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지성소가 왜 속죄소 앞이 지성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죄를 사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정한 지성소는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인데 속죄소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성소 하나 왜 속죄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여기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가 속죄소인 이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과했을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므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마귀는 이 영광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까 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속이느냐고. 네? 지가 받았었고 지 거였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받을 우리는 몰라요. 그 영광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너무나 놀라우니까 존재는 안 된 게 하나님의 보좌와 같아지려고 까불다가 교만을 떨다가 네? 떨어지잖아요. 지옥으로. 그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영광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마귀가 얼마나 증오하는지 아세요? 저는 딱 한 번 마귀의 그 증오에 찬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이거는 증오심을 갖고 말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증오는 모든 지옥에서 모든 끓는 막 그런 불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증오라는 거 아세요? 진짜 사탄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까 봐요. 막. 그래서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것 가지고 다 속여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약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의 백발백중 속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인지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는지 아세요? 죄인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뭔지 모르면 속습니다. 네? 사단을 이기는 건요, 의를 알면 돼요. 의를 알려면요,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면 의가 뭔지 알아요. 죄를 아는 것과 의를 아는 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기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진짜 노력하세요. 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막 제가 기도할 때 막 계속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요새 이제 그 애통의 마음 말씀이 있잖아요.
애통은요 완전히 이타적인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셔요. 주님도 여러분, 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엄청 진짜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의 애통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눈이 떠져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기도를.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 다 이런 것들이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세상 사랑.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는 거 몰라요. 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죄의 본성이 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려달라고. 거기에 빛을 비춰서 실제적으로 내 본성 안에 스며있는 내 성품화된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그 기쁨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고달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완성하게 됐을 때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